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인데 그 중에 17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20장 전체지만 17절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은 사실 이 다윗이 사무엘상에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록한 부분들이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많이 목사님들이 연결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20장 역시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나누고 있는 깊은 우정,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깊은 우정과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도망길에 오르는 그런 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누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나단을 보면은 요나단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적진의 전쟁 상황에서는 적진에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좋아하고 요나단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 왕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자리가 뭐예요? 왕자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이 왕이 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적이죠. 사울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같은 편이지만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벌써 사울의 손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은 요나단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죠. 자기 아들 요나단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그런 사울은 이 앞장인 19장에 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추격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스토리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이 20장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다윗이 지금 간 곳이 19장에 보면 라마 나요시죠. 이 지도에 보면 라마라는 곳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라마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기브아, 라마, 높 여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지도를 인터넷에서 보고 참 잘 다윗의 경로를 잘 기록해놨다 싶어서 저도 여러분이 이 지도를 한번 보고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다윗이 있는 곳은 라마, 제일 위에 라마라는 곳이에요. 라마가요. 근데 이 기브아에서 라마로 도망을 왔는데 사울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추격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장이 끝나고 나서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헤어지고 난 다음 2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간 곳이 노비예요. 화살표 밑으로 해서 2번 딱 써져 있죠. 저 노비예요. 노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 경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나요까지도 이 전령들을 보내고, 우리가 19장 지난번 설교에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내고 그러다가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말로, 야, 그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라고 이제 그렇게 비웃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요시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도망쳐온 곳에서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다시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고 요나단에게 억울함을, 내가 이만큼 억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찾느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바켓이에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계속해서 찾고 있는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찾아보고 없네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아? 다윗만을 지금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내가 그만큼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너가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속해서 쫓아오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버지 사울은 나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했으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면 벌써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이 베프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베스트 프렌드. 그지? 베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 안 해줘. 너한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너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걱정할까봐. 응? 그래서 너에게 얘기 안 해줬어.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또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약속에 다윗은 하나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책이 뭐냐? 초하루가 되면은 잔치가 있어요. 왕궁에서 잔치가 있는데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1일이 되면 아주 한 달을 시작하는 중요한 달이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초하루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축제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뭐예요? 사위잖아. 미갈,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그럼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이잖아.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참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이 초하루에 행하는 이 가족 모임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매년 올리는, 여기 성경에는 매년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고 그렇게 사울에게 전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네가 잘 봐라. 사울이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합당하다는 거죠.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 요나단이 너희한테, 다윗한테 다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요나단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요나단이 나를 돕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 가두거나 음하게 돼 가지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갇혀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요나단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밖에 넓은 들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말에 꼭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꼭 알아보고 난 다음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요나단은 큰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요나단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 너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요나단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한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에 왕이 바뀌면 어떻게 돼?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왕의 가족들을 다 죽여.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단의 요청은 진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해요.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보면 죽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오라 해가지고 왕자의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어서 보면 정말 이제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초하루가 되니까 다윗은 예정대로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윗에게 왜 어떤 일이 생겼나 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사울이? 안 물어봤어요. 다윗이 안 와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 에이, 아버지가 다윗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은 다윗이 어디 갔냐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미리 다윗하고 약속한 그 말을 합니다. 다윗의 형이 매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올해는 와서 너도 같이 매년제에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화를 냅니다. 30절과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개역 개정보다 이 세번역이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독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일 뿐이다.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뭐라고? 다윗이 죽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분노가 지금 누구에게 미치느냐? 요나단에게도 지금 그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분노는 다윗을 넘어서 요나단에게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다윗을 살려주면 네가 나중에 왕이 돼서 너는 죽게 되고 네 나라도 다윗한테 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죽어야 된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 요나단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울.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권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욕심도 없는, 죽여야 할 다윗을 오히려 돕고 있는 이 요나단. 아버지가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바보 같고, 오늘 말로 표현하면 바보 같고, 등신 같고, 답답하고.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까지 던져, 칼까지 던졌다. 죽이죠. 아들을 대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잘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부모의 기대에 두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라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인지 우린 늘 생각해 봐야 된다. 자녀를 위하는 이 사울의 방법은 결국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방편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서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다윗에게 너 멀리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주고받은 화살을 쏴가지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화살을 쏴가지고 어린 종에게 그 화살을 주워 넣으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주우러 갈 때에 너무 멀리 갔다 가까이 오너라 그러면은 뭐예요? 아빠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린 종에게 너 더 멀리 거기가 아니야 더 멀리 가 그러면은 어떻게 아빠가 널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 도망가 이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저 어린 종에게 더 멀리 거기가 아니야 더 멀리 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은 알아차렸어요. 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어린 종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울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이 스토리가 바로 이런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절박한 심정과 그 힘들고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잘 보여집니다. 특히 사울의 분노를 통해서 다윗의 절박함이 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 또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박함과 절망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씩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절박함이 그려지는 그 장면에서 또 다르게 다윗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한 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견디면서 찬양하고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중에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비록 다윗이 억울함과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시도 다윗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길을 걷고 사명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뗀 적이 없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쉼없이 계속되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주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내 것이라 여겨서 함부로 우리 몸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오히려 존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오늘날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저는 이 17절 이 말씀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남의 복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눈에 좋은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도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과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었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때론 외롭게 느껴졌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론 우리를 업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누군가 있습니다 라는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와 생명의 열매가 연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 함께하고 있는 정말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삶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과 그리고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